전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전도서 8장 14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자꾸 정리를 합니다. 전도서를 이해하십시오. 전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도입부와 본론부와 결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서론부라고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도입부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표제와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 제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론부는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입니다. 도입부에서 제기한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을 4개의 강화, 제1강화부터 제4강화까지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부는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저자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며 이 전도서의 권위를 높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론부는 뭐라고요? 전도서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인데 제1강화부터 제3강화까지를 봤습니다. 그게 전도서 1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를 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4강화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부터 12장 7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좀 길지만은요, 그 속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해 아래 세상의 절대 허무한 부분과 또 해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허무를 극복하는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깨달은 자가 취할 인생의 최선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4강화를 보잖아요. 전도서 8장 14절부터 9장 12절까지가 교훈부고요. 또 9장 13절부터 10장 20절까지가 비탄부고요. 그리고 11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교훈부입니다. 좀 제가 이야기하는데 교훈부, 비탄부, 교훈부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거는 뭐죠? 비탄부, 교훈부 뭐 이런 식으로 비탄부, 교훈부, 비탄부, 교훈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1강화부터 제3강화의 특징인데 이 제4강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훈부가 있고 이걸 제1교훈부라 그러겠죠. 비탄부가 있고 또 교훈부, 제2교훈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독특하지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제4강화 1강화부터 3강화까지는 배웠고 이제는 제4강화를 배우는데 이게 8장 14절부터 이제 뭡니까? 저기 12장 7절인데 그 중에 이제 제1교훈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8장 14절부터 9장 1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또 한 부분인 9장 1절까지만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제4강화의 제1교훈부는 어떤 거냐면 유한자로서의 인간, 이 땅에 살고 있는 해 아래에서 마땅히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최선책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앞부분인데 참 불합리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세상, 해 아래의 세상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이렇게 희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지났죠. 자, 14절입니다. 자, 전도자는 일단 이 부조리한 해 아래의 세상에서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대요.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덧없고 무의미하다는 게 이걸 헛되다는 단어가 해별이란 거거든요. 한번 그 증기 사라지는 증기 숨 이런 걸로 이렇게 사라져버려. 참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받잖아요. 응보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한 대로 그 결과를 받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뭡니까? 벌을 받는 의인이 있어요. 분명히 의인인데 악인들처럼 벌을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더라. 분명히 악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의인들처럼 상을 받고 있지? 저건 말이 안 된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요. 너무나 부조리한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헛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5절 갑자기 희락을 이렇게 찬양해요.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악인인데 의인인데 악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악인인데 의인들처럼 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말이 안 되지 않냐. 참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 중에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관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셨음을 지적하고 그 너무너무나 힘들고 수고하는 중에 그래도 락을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부여하신 것은 은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희락은 향락적이고 대표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가운데서 뭐 일하는 중에서 가족들과 동료들과 모든 또 아름다운 기억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방향에서 좋은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다. 왜? 인생은 원래 아픔과 상처로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미래가 밝지만은 않는 게 사실인 건데 그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다는 겁니다. 그런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 17절뿐만 아니라 9장 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8장 16절이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진짜 이 지혜자가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고자 막 본 거예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봤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수고하고 고생하여 너무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못 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단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누웠는데도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막 수고하는데 그러면서도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요 알 수 없어요. 저는 요새 그런 걸 봅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늦게까지 카톡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정말 힘든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참 제가 분이 집사님 안정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일들을 주셨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잘 모르죠. 그러나 집사님이 선택한 거다. 집사님의 부모나 집사님의 환경은 집사님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집사님이 학교를 다니는 거,
직업을 선택하는 거, 결혼하는 거, 또 뭐 그 외 여러 가지를 집사님 선택한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집사님이 지는 거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이 선택이라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후회할 거다. 의 인간이다. 나도 사실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집사님이 회복돼 있고 집사님이 지금쯤 차분해 있고 지금 집사님 은혜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이게 깨달아집니까? 저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몰라요. 이걸 또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해. 또 얘기 나오죠.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결국은요. 이게 지금 3번 나와요. 그만큼 사람은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나는 안다라고 말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모르는 속에서 그래도 희락이라는 기쁨을 주시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는 걸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9장 1절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래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화가 있고 분노가 있었던 그분인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사랑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미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단지 뭐죠? 참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 그 섭리와 그 주권은 변하지 않고 옳다. 오늘 제가 찬양 보내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선택과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항상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불완전하여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것들을 해나가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살펴보니까 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의인이라고 사랑받고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지혜자라고 다 사랑받는 게 아니라 미움받을 수도 있고 그들의 미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으로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늘 그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